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시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또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사모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 내려주시사 이 험한 세상 또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신 힘과 은혜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예배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하늘 문 여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가운데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 그리고 오벳 에돔과 법궤, 그리고 법궤 앞에서의 다윗을 지난주에 설교했고요. 오늘은 법궤 앞에서의 미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미갈은 사울 왕의 딸입니다. 둘째 딸이지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다윗은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 삶을 엮어갔고 그 삶의 결국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딸이었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얼마든지 사울의 딸로도 살 수 있었고 다윗의 아내로도 살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갈이 사울의 딸로 삶을 살아낸다면 왕의 딸로서 육적 축복을 누릴 수는 있어도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갈이 다윗의 아내의 삶을 살아냈다면 그에게 다윗이 누릴 영적인 축복, 그 영적인 특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안에서 우리는 미갈의 안타까움을 보는 거지요. 다윗의 아내인데 다윗의 아내로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다윗과 미갈은 정식 부부예요. 부부이기에 영적인 면에서나 육적인 면에서 부부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함께 느껴져야 하는데 웬일인지 부부임에도 다윗은 다윗이고 미갈은 미갈로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미갈에게 있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축복받은 부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그 답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을 받은 부부라면 서로 사랑하면서 부부의 도리를 지키며 삶을 만들어내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육적 부부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부부인데 둘 중에 하나가 선을 넘어서 부부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면 지옥이 될 수도 있지요. 참 축복을 받은 부부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육적인 축복을 누림과 더불어 영적인 축복, 영원의 분복까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이 땅에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100년 해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까지는 누구나 말하는 것이고 그 이상 영원한 유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부부라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미갈이 부부인데 그 영적인 유업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안타까움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법궤를 모시는 과정에서 그 언약궤를 모시는 그 엄청난 축복 앞에서 다윗과 미갈이 함께가 아니라 다윗은 다윗대로 미갈은 미갈대로 전혀 다른 느낌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 앞에서 그 함께 영혼의 기업이 그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궤 앞에서입니다. 돈 앞에서가 아니고 세상 앞에서가 아니고 법궤 앞에서 다윗과 미갈입니다. 다른 부분에는 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법궤 앞에서는 하나여야 합니다. 다시요. 다른 부분에는 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법궤 앞에서는 하나여야 한다고요. 법궤는 단순한 성물이 아닙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곳이에요. 법궤 앞에서라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법궤 앞에서 다윗은 다윗으로 미갈은 미갈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법궤 앞에서 다윗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먼저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찾아 다윗 성에 예루살렘에 모시기로 합니다. 법궤가 있어야 성막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처음 법궤를 모시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실패를 했다 그랬어요. 이미 설교했던 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정성을 다했지만 인본주의적 정치적 계산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모시는 과정 속에 웃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충격 가운데 다윗은 어찌 법궤를 모실 수 있겠는가, 법궤를 두고 다윗 성으로 가고요. 사람들 또한 법궤 앞에서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이 법궤를 모시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은 그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이 또 온 집이 복을 받은 겁니다. 아비나답, 웃사는 그 법궤를 70년 동안 모시고도 복을 받지 못했지만 오베데돔은 단 석 달 모시고 복을 받은 거예요. 온 집안까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베데돔은 석 달을 법궤를 모시려고 모신 것이 아니라 그 석 달을 모시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해 왔고요. 아비나답은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모르고 모셔서 천덕꾸러기로 알았지만 오베데돔은 법궤가 없이도 법궤 모실 소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다가 법궤를 모시게 되자 그는 석 달 동안 복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었다고 했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소가 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뛰신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수레에 실려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가게 되면 그저 사람의 방식대로 어떻게든 섬겨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런 착각을 하게 될까 봐. 나 여호와는 어떻게 예배를 받고 경배를 받아야 하는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준비된 오베데돔의 집 앞에서 펄쩍펄쩍 뛰었던 겁니다. 오베데돔아, 이 법궤를 모셔라. 어떻게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것인가 모범을 좀 보여다오. 웃사의 죽음 앞에 떠났던 다윗은 누군가가 전해주는데 오베데돔이 석 달 동안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욕심이 많았던 다윗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지요. 오베데돔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오베데돔은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수레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어깨에 매는 것이라고 오베데돔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법궤를 처음 모실 때 실수했던 다윗은 웃사의 죽음이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고요. 법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 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이지요. 같이 좀 읽을까요? 사무엘하 6장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다윗은 감격 가운데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원하심의 방법에 따라 제사장을 통하여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지난주에 봤던 대로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다윗성에 올라갔나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은요 예배자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겁니다. 법궤가 모셔지는 가운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수많은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가운데 다윗이 뭘 입었어요?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입는 예복이지요. 다윗은 왕의 옷을 내려놓고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알아서 내가 왕인데 이래봬도 이러면서 그 군중들에서 따로가 아니라 왕으로서가 아니라 행사 주관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에봇을 입고 그 감격 가운데 여호와 앞에 춤을 추며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이 춤은 영적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춤을 추어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흥에 겨우면 노래방에 가서 무슨 락 페스티벌에 가서 가수들 콘서트에서 미친 듯이 뜁니다. 그런 인간의 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괴를 모시는 가운데 춤을 춥니다. 내 안에 솟아나는 영적인 기쁨,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 은혜,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다윗이 어찌 할 수 있었습니까? 왕으로서 춤을 추는 가운데, 법궤를 모시는 가운데, 아내 미갈의 지적 가운데 있어진 다윗의 고백에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분명했어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참 예배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 앞에서 누구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영상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예배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도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으면 안 돼요. 할 수 있거든 앞자리에 와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 할 수 있거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이유,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기쁘게, 사람 앞에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예배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아멘 잘 안 하시는 거 제가 뭐라 그러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느라고 아멘을 안 했다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짬밥이 있지 어떻게 아멘,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내용도 분명합니다. 다윗은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알진데 내가 어찌 기뻐 뛰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가 입은 은혜가 있는데 어찌 잠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22절이지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이기에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 누가 무엇이라 말하든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입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오는 청중에 대하여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오늘 누가 왔는가, 누가 안 왔는가. 저도 처음에요, 이 교회 담임이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야 될 분이 왜 아직 안 왔지? 무슨 일이 있나? 어느 순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인데,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인데 몇 사람 더 오는 것을 기다리고 누가 안 온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정작 그 예배 중에 그 예배 중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를 보는 겁니다. 사람이 안 오면 막 이상한데,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오늘 예배 몇 명 왔지, 숫자를 세지 않고 누가 왔지 누가 안 왔지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배가 딱 시작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로 마음을 품었고요, 때로는 그 예배를 집중하다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는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다가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쏟아냈습니다. 기도하다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다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서름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억울함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리하겠다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왕으로 보여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3만 명이나 동원될 정도로 온 나라의 축제였지만 행사 주관자로 보여지기를 원하지 않았다고요. 누가 나를 어찌 보든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이것이 교회 예배자로 오는 모습입니다.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사장이요, 이게 아니고요. 다 내려놓고 예배자로 오는 거예요. 예배자로. 최고의 불행은 분쟁 있는 교회에서 예배당에 올 때 싸움하러 오는 자입니다. 변론하러 오는 자예요. 이미 예배를 빼앗긴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지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법궤 앞에서 미갈은 정말 안타까움 아닙니까? 다윗의 아내인데 영적인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법궤 앞에서 모두가 춤추고 예배하는데 그걸 거룩한 예배로 보지 않고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행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온 국민이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 미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미갈은 그 예배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데 미갈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온 국민이 예배할 때 미갈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16절 보시겠어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복된 자리에서 이탈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이지 못한 거지요. 영적이지 못하니까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예배자로서 춤을 추는 그 다윗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하니 판단자가 되어 있어요. 16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참, 저 하는 거 봐라 저거. 왕이 채통도 없이 아유 심중에.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심중에 업신 여겼는데 하나님은 아셨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배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고 누구도 업신 여기고 누구에게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가라 욕하고 저주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미갈은 영적이지 못하니까 영적 예배자인 다윗을 이해하지 못해요. 영은 육을 품어도요, 육은 영을 품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운데 영적 원리를 모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영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이지 못한 분들은 예배가 조금 영적으로 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등에 두고 과거 고기 잡으러 갔던 이유가 뭐예요? 영적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영적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목사로서 늘상 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한 설교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내가 대화할 때 이 대화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그래서 1년 12달 하루 365일 늘 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 질문 앞에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가 오다가 이내 회개를 합니다. 주님, 내가 영적이지 못했습니다. 또 혼자 똑똑한 척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영적이지 못한 미갈은 다윗의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을 심중에 업신 여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받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법궤를 모시고 모든 과정을 마치고 다윗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높은 창문에서 심중에 없인 여기던 미갈이 뭐라고 비방을 합니까? 20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시집 온 지가 몇 년이에요. 근데 아직도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아직도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왕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냐? 계집종의 눈앞에서 어떻게 몸을 드러낼 수 있냐? 개인적으로 하면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쩌면 미갈의 말이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느낌이 없습니다. 미갈의 말 속에는. 이 지적 앞에 다윗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22절에 보면 나는 더 천하게 보여도 상관없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여겨도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의 판단, 누군가의 정죄에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뭐 사람의 말이 뭐 그렇게 무섭다고 거기에 비틀거리지 않아요. 미갈의 결국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23절 보십시오. 2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미갈이 죽는 날까지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끝까지 사울의 딸이에요. 보세요. 끝까지 사울의 딸이에요. 미갈은 사울의 딸을 잘라내고 다윗의 아내여야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돈의 딸, 명예의 딸, 욕심의 딸, 혹시 여기에 아직도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음란의 아들로, 근데 지금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 그렇게 아직도 매여 있는 것은 아니냐고요. 미갈이 자식이 없대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예요? 다윗의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잖아요.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이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미갈은 자식이 없어요. 다윗의 아내로도 불리우지 못해요. 영원의 기업, 영적인 기업을 함께 누리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미갈이 다윗의 아내로 불리었다면, 그리고 그 미갈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어쩌면 솔로몬은 미갈의 아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족보에 미갈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미갈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의 처음을 볼까요? 그의 처음은 사울의 딸이었잖아요. 사울의 딸. 영적이어야 할 사람이 영적이지 못하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세상의 옷을 입은 마귀에게 철저하게 유린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울의 딸 미갈로서 안타까움을 볼까요? 사울에게는 원래 요나단을 비롯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9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무엘상 14장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아멘. 그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사울은 언제나 인간적이었잖아요.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었고요. 방법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의 방식대로 뭐예요? 저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마. 뭐 만화책 같은 데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공포하던 가운데 다윗은 왕의 사위 자리가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저 골리앗,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그를 이깁니다. 나라를 구해냈지요.
반복해서 나라를 구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칭송을 다윗에게 돌리자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창을 2번이나 던져요. 그런데 기적같이 창이 피해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사람 마음에 합한 인간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식도 이용을 하네요. 자, 사무엘상 18장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목적이 뭐예요? 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은 내가 이렇게 천한 집안인데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꼼짝없이 핫가톤 그 못난이에게 딸을 주어야 했던 사울은 안심을 하지요. 내가 안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거절했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 사무엘상 18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예, 여기에서도 사울은 또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면서 목적을 세웁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왕이 되고 갑부가 되면 자식을 목숨 걸고 사랑할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해요.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목숨 걸고 자식을 사랑하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미갈을 주면서 사무엘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너 내 사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 18장 25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잘라와라. 100명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0명을 죽여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혼자 가서 100명을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너 가서 죽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가서 100명을 죽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갈이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된단 말이죠. 안타까운 것은 미갈이 다윗을 인간적으로 사랑했지만 영적으로는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영적인 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미갈은 사울의 딸로 아버지에게 이용당할 뿐만 아니라 평생에 다윗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다윗에게 의도적으로 미갈을 보낼 때 아까 본 사무엘상 18장 21절에 보면 올무라는 단어가 나와요. 평생에 다윗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단어가요 모세오경에 3번에 나오는데 우상숭배 유형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사울이 한 것 같지만 마귀가 사울을 통해 미갈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구속사적 섭리 안에 있는 다윗을 흔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 앞에 미갈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혹시 올무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아내로 왔는데 평생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이에요. 영적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다가 이제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5년 10년 엔게디 광야로 도망다니는 가운데 사울은요 그 미갈을 또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네요. 철저하게 정치적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5장 44절 시작.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미갈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영적이지 못하면 세상이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돈을
벌고 내가 의지로 사랑을 하고 내가 의지로 즐기는 것 같지만 그건 보여지는 부분이지 세상이 얼마나 유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차라리 가난하고 힘들 때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다가 여러분의 남편이 삶의 여유가 있고 자동차가 좋아지고 옷 잘 입고 다니고 골프 가방 메고 다니면 단순히 그 모습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얼마나 영적인 거머리들이 늘러붙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보기에 좋아하면 보기에 좋은 만큼 위험하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이 고난당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고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피폐해져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이런 피폐해진다고 사람이. 그런데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여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그 고난의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할 때가 잘 될 때입니다. 사업장이 여유가 있고 돈의 여유가 있고 시간이 여유가 있고 자동차가 좋아지고 세상이 그냥 둘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사울 집안이 죽어간 가운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면서 남의 아내가 되어 있는 미갈을 다시 찾아옵니다. 자기 아내로. 아마도 다윗에게는 그 사울에 대한 그리고 요나단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일단은 그 미갈을 찾아와요. 자, 사무엘하 3장을 봅시다. 사무엘하 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아멘. 저는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거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미갈에게 다시 영적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세상의 딸로 세상 방식으로 유린해가며 살아가는 그에게 다시 한번 다윗의 아내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함께 영적인 분복을 누리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마치 호세아의 아내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미갈에게만이 아닙니다. 여기 현혜광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가.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너는 세상에서 그렇게 유린당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냥 두지를 않는 거죠. 어느 날 병들고 어느 날 쓰러지고 어느 날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아내로 다시 미갈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미갈이 이제 나는 은혜로 살아야 돼. 다윗의 아내로 살아야지. 영적인 기업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3장에서 미갈을 데려오고 5장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고 6장에서 법궤 모셔오는 과정이라면 한 5년에서 7년 이 정도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 7년 주셨다고 칩시다. 완전 수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기대는 뭐예요? 미갈아, 다윗의 아내가 되어라. 함께 영적인 은혜를 깨달아라. 너는 사울의 딸이지만 사울의 딸로 살면 안 돼. 다윗의 아내여야지. 이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다윗의 아내가 아닙니다.
끝까지 영적인 자리에 없어요. 다시 한번 미갈의 결국 그 안타까움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아내로 그렇게 기회를 주셨지만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 우리는 옛날에 욕심의 딸이었고 음란의 딸이었고 쾌락의 딸이었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 기다려 주십니까?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미갈이 영적인 기업을 누릴 수 있었으면, 진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의 아들이 솔로몬일지 어떻게 압니까? 이건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수없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수없이.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봅니다. 사람이 만든 예배, 사람끼리 좋아하던 예배 다 눌러놓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미갈은 끝까지 영적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절했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품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면, 영적이지 않으면 품어낼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없느니라. 할 수 없어요. 결론은 다윗으로 맺어야 오늘 설교가 좀 기쁘겠다 싶어서 미갈로 끝나면 좀 안타깝잖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영적인 사람이었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특별히 예배자로서, 정말 예배자로서 자기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예배자는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자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18절, 자 사무엘하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예배자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아멘.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우리 예배자들은요, 예배 마치고 가면 축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은혜 받았잖아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고 나서 건너방에 가서 예배 안 드렸다고 싸우면 안 돼요. 가서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 주무시느라고 얼마나 애썼냐고, 예배 시간에 설교 들리는데 안 듣는 척 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축복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가서 자식 붙들고 너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이런 거 묻지 말고 축복하라 말입니다. 축복.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니 복을 흘려보내고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평생의 올무인 미갈 앞에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러면서 망가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를 놓아버리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미갈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니 은혜를 흘려보내고 축복을 받으니 축복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산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공고합니까? 그죠? 어릴 때는 가족들에게 왕따 당하고
왕이 되어갈 무렵에는 그 긴 시련의 터널을 지나야 되고,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었나 보면, 다윗이 아내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곰상곰상 사랑을 나누는 아내는 또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배하리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리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면서, 주님, 나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할래요. 하나님 앞에 설래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미갈처럼 방관자로, 육적인 사람으로,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세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것의 아내로, 세상의 것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영적인 삶,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해야 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야 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정말 영적인 삶,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이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며 하나님, 자꾸만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기회요, 오히려 이 기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복된 역사들 나타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누구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사 그런 영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